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선물, 우리에게 오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영향을 준 날이고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여전한 사건이라는 데 있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는 이런 영향력을 끼친 사건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놀라움은 전 지구적이고 전 인류적이고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는 것에 그 놀라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가까워지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들뜨고 기뻐합니다.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사람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하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또 선물 자르고 춤추며 또 노래하며 또 파티도 여는 걸 볼 수 있죠. 특별히 성탄절은 우리에게 많은 추억과 또 향기들을 생각나게 해주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성탄절이 되면 더 바쁘죠.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을 기억하면 데이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발표회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뭐 솔로였기도 했지만 발표회 준비하고 연극 준비하고 엄청 바빴습니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몇 달 전부터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조금 더 커서 중고등부 때 돼서는 해보셨을 텐데 온라인 밤새 놀고 새벽송 돌고 그리고 와서 새벽 기도에서 다 자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밤에 이제 뭐 했느냐 온라인 타면서 귤 까먹고 간식 먹고 게임 이거 네 박자 게임 이거 하는 거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죠. 또 제가 나중에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는 이제 방송국에서 음악 감독 일을 하다 보니까 창작 뮤지컬 곡을 다 쓰고 대본도 다 쓰고 그래서 창작 뮤지컬도 해보고 또 연극도 해보고 굉장히 전문화시켜서 이제 다양한 공연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성탄절 어렸을 때 그 성탄절 젊었을 때 성탄절 기억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즐겁고 좋은 추억이었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축하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성탄절의 축하와 즐거움과 기쁨들과 공연들이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올바로 보낸 것일까 또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성탄절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전 세계 모든 커플들이 전부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석탄일에는 제가 그런 걸 못 봤습니다. 근데 성탄절에는 전부 다 커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커플들이 왜 다 튀어나오죠? 추운데. 굳이 추운데 발발 떨면서 서로 그렇게 춥다고 껴안고서 입을 맞춘다고 따뜻해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사람 보이는 데서 그렇게 입을 맞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 많을 건데 여러분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뻔해요. 그거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나가지 마시라고. 괜히 염장 지르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중고등부 때 청년 때는 뭔가 막연한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친구들이랑 밤에 막 모여 있고 괜히 새벽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즐거워야 돼. 막연한 즐거움과 기대감들이 우리는 반드시 이때는 즐겁고 기뻐야만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2000번이 넘는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같이 맞이하게 됐는데 그러면 과연 첫 번째 성탄절의 느낌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성탄절의 분위기는 과연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막연한 기대감, 즐거움, 선물, 축하 이런 것들과 좀 닮아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성탄절의 그림은 굉장히 열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안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유대 왕인데 왕이 태어났으면 적어도 뭐 왕궁에서는 태어나줘야지 뭐 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왕궁에서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왕족도 아니에요. 집안도 굉장히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우리 주님 그 결례할 때 그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갔는데 극빈자들이 드리는 비둘기 드리셨습니다. 원래 부자는 소를 드리고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요. 가난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흙수저였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비둘기 드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가난하셨다. 또 태어나셔서 누워 계신 곳도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그 짐승 밥통, 여물통이죠. 그러니까 뭐 깨끗하게나 했겠습니까? 위생적으로. 그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밥 먹는 그 나무로 깎은 혹은 돌로 깎은 뭐 그 통에 우리 주님이 누워 계셨다. 또 예수님의 부모들도 자기 지금 집에서 그 예수님을 그 낳은 게 아니고 여행 중에 노중에 지금 예수님을 낳았는데 왜 여행 중이었느냐? 당시 유대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가 모든 사람들은 호적해라.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호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산 딸이 마침 닥친 상황에서 낳게 됐다는 거죠. 왜 호적을 하라 그랬냐면 통치를 강화하고 세금을 촘촘하게 걷어내기 위해서 호적하라 그런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금을 완벽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전부 다 호적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의 이미지는 또 헤롯이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걸 또 시기해가지고 자기 왕권이 무너질까 봐 그때 즈음에서 태어난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 첫 번째 성탄절의 이미지는 온갖 뭐 죽음, 가난, 비통함, 암울함, 압제, 뭐 절대 빈곤 이런 것들로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성탄절이 첫 번째 성탄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절의 느낌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성탄절이 첫 번째 성탄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성탄, 첫 번째 성탄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오늘 등장한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자,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을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의 후예인 이란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들이냐면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말하자면 왕궁의 점성술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후예들. 그래서 상당수 유대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도록 유대로 돌아오지 않고 그 페르시아에 정착했는데 그들이 거기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최소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목숨을 건 여행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 이들을 막 환대하고 뭐 포상이라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정작 유대인들은요 아무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조차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 떴고 예언도 있었고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서 학자들을 모아서 서기관들을 모아서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 같냐 물었더니 대답도 잘해요.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걸 정확하게 헤롯한테 말해줍니다. 왕에게.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 왕이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한 놈이라도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되잖아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누구만 관심이 있었느냐? 동방박사들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기뻐했느냐? 관심 있고 그 별을 보고 기뻐했던 동방박사들은 태어난 아기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었다. 근데 가서 뵀더니 그들이 본 광경은 너무나 열악하죠. 그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 너무나 가난한 집 아기. 복음에 보면 강보에 싸서 누웠다 그랬습니다. 강보가 뭐냐면 그 포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얇은 포대기 한 장에 싸가지고 여물통에 누워 있었다. 근데 박사들이 그걸 보고서 아니 무슨 유대인의 왕이 이래? 우리가 잘못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실망을 안 합니다. 이거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아 왔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뭐 유대인들의 반응 없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실망한 게 아니라 태어난 아기를 보고 크게 기뻐했더라.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그거 하나가 너무 기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오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을 것이고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행사를 했을 것이고 또 많은 행사를 기획해서 준비하고 발표도 했겠죠. 아이들 재롱잔치도 하고 어른들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른들도 재롱을 부리시고 뭐 온갖 연극 뮤지컬 공연 콘서트 많이 했을 겁니다. 칸타타도 했을 것이고 얼마나 멋있고 다채로운 공연들을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울고 웃고 기쁘고 연습하는 동안 행복도 느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느껴야 될 기쁨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오셨다. 여러분 이거 하나로 기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쁘다고 주 오셨네. 한번 우리 박수하시면서 기쁘게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오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선물이 되신 이유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죄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그분의 오심을 별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놀라움이죠.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이 선물이요 너무도 초라한 포장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 포장지에 나타난 상징을 보고 실체를 알아보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만 이 선물의 진가를 발견하고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우신 왕이 태어난 걸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점성술사였기 때문에 별을 보고 쫓아왔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여러분 점성술사였고 천문학자들이라고 해서 별 자체에만 목적을 가지고 별이 나타나는 것 자체로만 기뻐했다면 그들의 기쁨은 그냥 한순간 기쁘고 마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데 왜 그러냐? 메시아의 탄생과 그 태어난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놀라운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만난 그 아기 예수는 너무도 초라한 포장지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으면 적어도 무슨 침대, 뭐 병원, 인큐베이터 이런 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여물통에 누워 계시니, 또 유대인의 왕이면 왕궁에서 태어나시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적어도 종교적인 왕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정도에서는 태어나 주셔야죠. 근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베들레헴, 거기 시골에서 마국간 같은 아주 열악한 데서 태어나신 거죠. 집안도 극빈자 가정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를 보고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율법에 따라서 원래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언제 정결례를 하냐면 40일 뒤에 정결례를 합니다. 그래서 속전, 그러니까 결례하고 번제와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 두 사람이 아기를 보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걸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때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더 있었겠죠. 인구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정결례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들, 아기들 다 그날 같이 했겠죠. 근데 그걸 알아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기인데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언약의 사람이다, 이런 거 알아봤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성경이 알아봤다고 하니까 아 그래, 뭐 잘 알아봤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온 아기를 통해서 그를 통해 메시아를 발견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적어도 뭐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메시아 뭐 이렇게 써 있든지, 아니면 뭐 머리 뒤에 후광이라도, 이렇게 그림 뒤에 후광이라도 있든지, 그러면 알아보겠죠. 근데 너무나 평범한 아기의 모습인데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나이 드신 분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다 이렇게 알아보고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한평생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나에 대해서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자. 이 두 사람만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을 알아봅니까?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소망하는 사람이 그분을 만나고 깨닫고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찾아다녔던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알아보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이고, 또 메시아를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도 마침내 성전에 들어온 아기를 보고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그들의 심령이 충만해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끝까지 기다렸던 자가 가장 처음 주님을 만납니다. 끝까지 소망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기쁨보다 오늘 우리가 느껴야 되는 기쁨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위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천사 찬송하기를 한번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그 방법밖에 우리 죄를 사해 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반드시 사람이 사해야 돼요. 천사가 되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반드시 사람이 죄를 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만 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한 사람의 죄라도 사해 줄 수 없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의 죄 내가 사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해 줘야 되느냐? 죄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줘야 되는데, 근데 한 사람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책임질 만한 책임성 있는 존재가 그 죄를 사해 줘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없고 죄가 죄를 없이할 수 없고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땅에 있는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방법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선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까? 영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 묶여서 영원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예요. 내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을 주시려면 그 뭐 좀 손에 잡히는 거 좀 줘보세요. 우리 맨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건물을 뭐 몇 개 좀 주시거나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는데 내가 조물주 믿는데 건물주라도 좀 돼보게. 뭐 세 받으면서 좀 떵떵거리며 살아보게. 건물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 뭐 현금 다발을 좀 뭉태기를 좀 주시든지 뭐라도 좀 주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맨날 이거 무슨 뻥 수준에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그러고 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거 안 믿겨지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점점 형체가 뚜렷해져야 돼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해지셔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하고 견줍니다. 그 저울에 티끌만도 못 단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같이 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라고 하겠죠. 분위기상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큰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요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심지어 얼마나 엉뚱한 방법을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죄가 없는 존재임을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오르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보통 뭐라고 전하십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끝내줘요. 이런 거 하시잖아요. 쇼츠, 우리 교회 쇼츠가 기가 막혀요. 아주 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세요. 이걸 전하셔야 돼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게 그들에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이나 기쁜 소식이지. 그들에겐 훨씬 더 영원하고 크고 기쁜 소식이 필요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었더니요, 제가요 믿어봤더니요 너무 좋아요. 잘 돼요. 막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병도 낫고요. 승진도 했네요. 학교도 서울대 붙었어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 귀한 건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이유는 될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에 서울대 가신 분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여기서 승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예수님 덕 본 분, 승진하는데. 아무도 덕을 못 보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어서 세상적으로 덕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순교당하고 늘 죽음의 위협에 쫓겨다니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사느라 평균 나이가 40이 못 돼서 다 죽었습니다. 땅 속에서 살아가지고 햇빛을 못 보니까 40이 안 되는 거예요, 수명이. 그렇게 다 죽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전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핍박받고, 그분 때문에 죽어나가고, 그분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고, 그분 때문에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데도 그들이 전한 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한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국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 나오셨는데 일요일 주일도 아닌데 목요일에 굳이 또 성탄절이라고 예배 나오신 분들, 오늘 뭐 빈자리 많은데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훌륭하신 겁니다. 목요일에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결단하신 건데, 여러분 오늘 데이트하러 나가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성탄절 당일인데 어디를 가든 막 커플들이 있고, 카페 가도 뭐 식당 가도 얼마나 로맨틱하고 다 이렇게 치장해놓고 분위기가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큰 맘 먹고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쫙 드리고 그래도 성탄절에 결단해서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참, 내가 결단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접촉사고가 나? 예배를 드렸는데 사고가 난다고? 이런 반응, 우리 교회 성도들은 훌륭하시니까 그런 반응 안 보이시겠죠, 당연히. 안 보이신다는 표정들이에요. 그럴 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꽤나 많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는 병 걸렸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난 아프지? 예수님 믿었는데 사업에 망했네? 예수님 믿었는데 장사가 안 돼. 예수님 믿었는데 학교에서 떨어졌어. 시험 봤는데 학교 떨어졌어. 근데 좋은 학교,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인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게요? 예수님 믿어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습니까? 지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죠. 왜 떨어집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서울대 지원하면 서울대 붙어요? 그러면은 서울대 붙을 만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붙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나 때문에 떨어지면 그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다 잘 됩니까? 나보다 노력한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구원 외에 나머지 모든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둬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공부한 만큼 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겁니다. 그 법칙 하나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만은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겁니다. 너무나 싸구려라서 공짜로 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은 거죠. 어떤 걸로 그 하나님의 생명값을 치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 너머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무병장수하는 거 아니죠.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죠. 어떤 분들은 제가 아프다고 치유기도 해드리면 나요. 낫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아파요. 여러분 왜 아픈 줄 아세요? 자기가 몸을 잘못 써서 아픈 거예요. 기도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마징가가 됩니까? 무쇠팔 무쇠다리가 돼요? 여러분 잘못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기도받아도 똑같습니다. 기도받으면 심각하게 아픈 거 치유되죠. 근데 여러분 몸 관리를 잘 그다음부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렸는데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영원히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병자들 그다음부터는 안 아팠을까요? 왜 안 아픕니까? 또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너무 이상한 생각 가지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셨다고 해서 뭐가 막 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마땅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오늘은 내가 예배할 기분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예배 안 드릴래. 그래서 안 드리면 그 사람은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나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주일마다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목사인데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어.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안 가면 누가 하나요? 여러분 컨디션이요 항상 예배 드릴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왜 오는 줄 아세요? 의무감으로 올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컨디션 안 좋아도요 하나님 예배해야지. 내 컨디션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뭐 천사 같아가지고 매주일 컨디션 좋아서 예배 드리는 줄 알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줄 알죠? 아니에요. 1년 52주 중에 51주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51주 안 좋아요. 힘들어요. 한 주 좋을랑 말랑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저 어려서부터 빠진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게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까. 여러분 왜 찬송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정직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태어난 아기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극진히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물까지 드렸어요. 요셉도 보고 마리아도 봤겠죠. 그리고 목자들도 거기 주변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소식도 전했으니까. 동방 박사들이 누구한테 경배 드렸는 줄 아세요? 태어난 아기에게. 거기서 가장 약해 보이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장 늦게 태어난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경배라는 건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천사들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말려요.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다. 천사들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경배를. 근데 이 박사들이요 지금 태어난 그 연약한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경배를 드린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아닌 존재에게 경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린 거죠. 그리고는 뭘 했느냐? 자기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배압이라는 건 뭐냐? 보물상자라는 뜻이에요. 보물상자 아주 깊숙이 아끼고 아꼈던 보물상자 딱 열더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금, 유향, 모략은 당시에 가장 비싼 거, 가장
고부가가치가 있는 상품들, 그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굉장히 긴 여행을 해서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중간에 좀 편한 데서 좀 자고 싶고 맛있는 거 좀 먹고 싶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황금 유약 몰약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팔아가지고 좀 자기들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오늘은 노중에서 자지 말고 저기 좀 호텔 좀 별 5개짜리에서 좀 자자. 우린 맨날 왜 마이너스 별 5개냐. 그래가지고 그 호텔 가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요 절대 팔지 않는 거예요. 고이 간직했다가 태어난 메시아께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헌금 드릴 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대충 지갑에서 팍 빼가지고 꼬깃꼬깃한 거 막 드리는데 여러분 그 전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드리는 겁니다. 저는 거, 눈먼 거, 쓰다 남은 거, 안 쓰는 거 그런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드리는 거예요. 금액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으세요? 금액을 많이 드리게? 금액 많이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귀한 걸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 제사 드리는 거 번잡하다. 아우 귀찮아. 이거 맨날 피 쏟고 뭐 이거 맨날 가죽 벗기고 막 똥 다 내장 씻겨내고 아유 번잡해. 그러니까 뭐 재산 계속 축나잖아요.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나중에는요 저는 거, 눈먼 거, 피부병 있는 거, 털 빠진 거 이런 거 드리니까 하나님이 야 성전문 누가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니네한테 그런 것 요구했냐? 내가 언제 짐승 바치고 먹고 싶다 그랬냐? 내가 소고기 먹고 싶다 그랬냐? 양고기 먹고 싶다 그랬냐? 그 성전문 닫아버려라.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라. 나 역겨워서 못 받겠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면 야,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가 너무 즐겁다. 내가 너희들 드리는 그거 너무나 내가 흡족하다.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드리시고 가장 귀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3번째 시험을 뭘로 합니까? 너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다 내 건데 내가 그냥 너 줄게.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를 지어 고통을 당하려고 그래? 이거 내가 합법적으로 받은 거야. 원래 아담 거였는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 짓는 바람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받은 겁니다. 이 세상 내 건데 내가 줄게. 그냥 나한테 한번 눈 딱 감고 경배해. 그럼 내가 그냥 줄게. 이렇게 유혹한 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절대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로 갈라집니다. 세상 권세자인 마귀에게 경배하면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하나님 계신 그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온 교단들이 다 배도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카톨릭하고 섞여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단에서 탈퇴했어요. 우리 교회도 장로교였습니다. 왜 탈퇴했겠습니까? 장로교라고 타이틀 걸면 사람들 전도도 잘 되는데 많이 올 텐데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카톨릭하고 자꾸 연합을 합니까? 그 전부 다 배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람이 성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제3성전 짓겠다고 난리잖아요. 지어지면 거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이 다 예언된 대로 가는 겁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이게 끝난 거예요. 이미 교단의 95% 이상이 배도했습니다. 전부 다 WCC, WEA와 연합했어요. UCCK, 한교총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단들이 대놓고 배도는 안 했지만 한교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WEA 다 연계된 교단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탈퇴해서 순결한 교회로, 신부교회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남은 자들은요 항상 적은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남은 자 7천을 남겨두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세요. 다 배도했고요. 저만 남았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 웃기지 마. 7천 명 남았어. 그러잖아요. 어딘가에는 저희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카톨릭과 연계하지 않는 순결한 교단, 순결한 교회로서 신부된 교회로서 영성을 지켜나가는 교회들.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카톨릭은요 이방 종교 정도가 아니에요. 카톨릭은 사탄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 그 건물들 가보세요. 전부 다 마귀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뱀 있고 마귀 있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 뱀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건 완전히 사악한 종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연계하겠다고요? 같이 뭘 해보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섞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극진히 경배하셔야 돼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경배합니까? 지루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천국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천국 오지 마 지옥 가 이렇게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갔는데 적응을 못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극진히 경배를 못 하고 예배도 못 하겠어요. 나는 여기 못 있겠다. 그래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극진히 주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우리 꼭 성탄절에만 이 찬양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오 홀리 나잇, 거룩한 밤,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는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식 오 거룩한 밤 구주 가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식 오 거룩한 밤 구주 가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저 여러분들은 지독하게도 나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은 그 시간에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이란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뭘요? 별 말씀을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도 교만이고 할 수 없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겸손을 떠는 거죠.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겸손이란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그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을 떠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 시대 교인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굴복시켜서 경배하는 자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많아요. 찬양단 너무나 많죠. 여러분 찬양단 찬양 집회하는 데 가보세요. 젊은 친구들 모여가지고요. 막 뛰면서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근데 그 가사를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게 경배인가? 전부 다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힘들다는 얘기하고 있고, 믿음 달라는 얘기하고 있고, 기도 들어주신다는 얘기하고 있고, 전부 다 자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경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경배자들에게는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구장이나 이렇게 담배 연기 자욱한 데 갔다 오면 담배 냄새 배죠. 경배자들에게 나는 그 밴 냄새는요, 지성소 영광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경배자들에겐 그 향기가 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극진히 경배함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여러분 경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물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높이시고 경배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